2024년 2월 1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69번째 개송 제19장 법에 서 있은 품의 8번째 이야기 이교도 이야기의 2번째 개송입니다. 어제 읽었던 개송에 이어서 마지막에 현자는 악을 피한다. 그가 성자이다. 그에 의해 그는 성자이다. 그에 의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최상의 것을 취하고 악을 피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는 성자이다. 세상에서 양면을 아느니 그에 의해 성자라고 불린다. 개성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양면을 안다는 말은 무엇이 최상인 것인가 또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것을 잘 알고 최상의 것을 취하고 악을 피한다는 것이에요. 최상의 것은 어제 주석서에서 나왔듯이 계정의 사막과 해탈과 해탈직연 5가지 수행과 수행의 결실과 그 결실을 스스로 이해하는 해탈직연까지를 최상의 것이라고 합니다. 와라라고 하고 와라라는 말은 도배경에서는 거룩하다고 번역하셨어요. 거룩한 것, 뛰어난 것, 뛰어난 것이죠. 주석을 보면요. 그가 성자이다란 그를 성자라고 이름한다는 의미이다. 그에 의해 그는 성자이다란 무엇 때문에 그는 성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말한 이유, 그로 인해 그는 성자라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최상의 것을 취하고요. 악을 피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자다. 그는 세상에서 양면을 안다란 그 사람은 이 무더기 등의 세상에서 무게를 재는 것처럼 이것들은 내적인 무더기들이고 이것들은 외적인 것이다 라는 등으로 이 둘의 의미를 안다. 기본적으로 내적인 무더기는 자신의 이 오온을 말하고 외적인 무더기는 타인의 오온을 말합니다. 이렇게 양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주석서는 설명하는데 개성의 내용만 보면은 이제 쿠살라와 아쿠살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최상인 것과 해롭고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해로운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을 이제 양면을 아느니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마상간이 법집론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쿠살라, 아쿠살라 이렇게 나와요. 쿠살라와 아쿠살라를 먼저 딱 제시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 볼 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아비담마는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무더기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면서 우리 윗바사나의 수행에 의해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어떤 경험에도 분노하지 않고 또 무지하지 않고 탐진치가 오온의 관찰을 통해서 사라지게 하는 없어지게 하는 무명과 가래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악을 피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해탈을 이루는 그리고 해탈을 이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보는 그러한 지혜를 갖추는 것. 그것이 그에 의해서 그는 성자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의해 성자라고 불린다란 그 이유로 바로 성자라고 불린다는 의미이다. 주석서가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은 어저께 이제 그 침묵에 의해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성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개송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전반기 20년 동안에는 비구들에게 공양 축원한 것을 금하셨다.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셨지 금하셨다는 이야기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설명을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창 스님께 카톡 보내서 스님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 왜 그러셨을까 어저께 질문을 드렸더니 우소다나 스님께 여쭤보고 파악되면 답을 주신다 했으니까 답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마 법구경 주석서에 또 주석서들이 있으니까 주석서에 주석서가 있나? 아, 주석서에는 주석서가 없구나. 뭐 다른 방법으로 찾으시겠죠. 찾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제 여기에 위에 말하듯이 그대의 삶이 항상 평온하기를. 이 평온이란 말은 켐하고 행복하기를 이거는 수키입니다. 그러니까 케미노 뭐 호뚜 그 다음에 수키노 호뚜 누구에게 누가 이제 외도들의 이 승려들이 공양을 받으면 그렇게 축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축원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속에 이제 번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만으로 또는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런 축원을 하면서 공양을 얻으니까 그들은 이제 침묵하면서 공양을 받으면서 부처님의 제자를 또 비난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침묵만 한다고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이제 개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두 세상이라고 우보로케라고 했는데 부처님 가르치면서 세상은 오온을 말한다. 여기서 두 세상은 안의 오온과 밖의 오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우리 주석서에 나오는 대로 한 겁니다. 두 세상이라고 했는데 두 세상을 잘 알기에 성자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서 양면을 알기에 양쪽을 다 알기에 이렇게 했는데 두 세상이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로케는 복수도 되니까 두 세상이라고 해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양쪽을 다 보기에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나눌 게 이 축원을 한다는 것을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앙구타라니카야하고 이제 마하시 스님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앙구타라니카야 맨 앞에 나오는 일법에 손가락 튀기기 품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이 마음은 빛난다. 그러나 그 마음은 객으로 온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었다. 이거는 이제 요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이어받는 겁니다. 객으로 왔다는 말은 나중에 생긴 이제 번뇌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마음을 닦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 마음이 나중에 생긴 탐진치 번뇌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닦지 않아서 본래 빛나는 마음이 빛이 발해서 빛이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마음은 빛난다. 빛난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본래 의미는 밝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대승불교에서 티베트불교에서는 한문으로 하면 정강명식 뿌라바와 찢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마음은 우리의 지금의 마음으로 보통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수행을 해서 정화된 마음이다. 수행을 해서 개구로운 오염원들에서 벗어난 마음이 빛나는 마음이다.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서 빛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염원을 벗겨내는 일이 이제 빛나는 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성, 청정심, 객진, 번뇌염 그 말을 이제 유래가 된 앙구타라니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 일상의 생활에서 빛납니까? 대부분은 이 오염원 때문에 빛나지 않습니다. 아간투카 낄레사, 객진 번뇌. 객진 번뇌는 경험을 통해서 눈기, 코요, 몸이 대상을 볼 때마다 족쇄에 묶이는 것, 10가지 족쇄가 생겨나는 것, 뭐 5가지 덮개에 덮이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덜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그 다음에 손가락 튀기는 순간 마음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받들어 행하면
그럴 일로 비구라 한다. 수행승이라 한다. 그의 선은 헛되지 않으며 이 자나 이때 자애의 마음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자애의 삼매를 닦는 겁니다. 자심해탈, 자애에 의해서 마음의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삼매. 그렇게 수행한 선, 자나는 헛되지 않고 우위로서 머물고 스승의 교법을 받들고 교훈을 받아들이며 백성들이 주는 보람된 공양을 먹는다. 백성들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친지들로부터 탁발 공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공양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얻은 공양을 백성들이 주는 공양이라고 한다.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 주는 공양을, 그것을 그 보람된 공양을 먹는다는, 받아 먹는다. 그래서 밑에 그 다음 이제 안구타라니카의 이거는 주석서입니다. A라고 써야 되는데 A 하나만 써놨어요. 자애의 마음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거듭거듭 하는 자들은 백성들이 주는 보람된 공양을 먹는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비구는 백성들이 주는 공양의 주인이고 빛이 없고 부처님의 상속자가 되어 먹기 때문이다. 출가한 스님들은 제가자들에 의해서 제공된 보신물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걸 생계를 청정하게 하는 계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맛있으면 설명해서 좀 보겠지만은 그때 그 보시물, 필수품, 의식주와 약품을 수용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했다. 수타원이 못됐으면은 그것이 빚수용이 돼요. 빚이 돼, 빚.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수타원부터 아라한의 도 유학의 성자가 되면은 그 빚을 탕감해요. 빚이 없어져 버려요. 부채를 이제 상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아란이 되면은 그 보시물의 주인이 돼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인이고 빛이 없고 상속자가 되어 먹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용하라는 말이냐면은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서 수용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경전에 나오는, 그래서 자애 공양을 받으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킨다. 어떻게 일으키냐? 이 공양을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밥을 차려주신 분 또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식품을 재배하신 분, 여기까지 운반하신 분, 물론 내가 돈 주고 사 먹지만은 제가자들은, 스님들은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공양물이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드시고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공양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주인이고 빛이 없고 상속자가 되어 먹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공양을 수용하지 말고 항상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라. 그래서 제가 하루에 5번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할 때 눈 뜰 때 모든 존재들이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먹기 전이나 먹는 도중이나 먹고 나서 언제라도 좋아요. 가능하면 먹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먹기 전에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손가락 한번 튀기는 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받들어 행하면 보람된 공양을 먹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손가락 한번 튀기는 만큼이니까 그냥 잠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음식을, 나에게 이 음식을 가져다 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만 끝내도 괜찮습니다. 자, 또다시 만약 비구가 손가락 튀기는 순간만큼이라도 자애의 마음을 마음에 잡돌이하면, 여기 닦으면이라고 했고 마음에 잡돌이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그럴 일로 비구라고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그 선은 헛되지 않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니까 잘 새겨서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제 뭔가 수용할 때마다 자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미얀마 스님들 이게 뭔가 공약을 올리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세요. 수키 호뚜 수키 호뚜 수키 호뚜 이 세 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행복하기를. 그게 자의 마음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형식을 갖춰서 길게 찬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리랑카 스님들이나 뭐 태국 스님들은 딱 그 자의 개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의 이제 공양할 때 가장 이게 뭐라고 할까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공양하는 그 의식이 잘 돼 있는 데가 쇠우민 센터예요. 미얀마에 쇠우민 센터는 이제 공양물을 전부 다 자기 각자의 이제 식판에다가 다 덜어 갖고 와서 딱 전부 다 앉은 다음에 아떼 시사 베요가도 하면서 미얀마 말로 이 자의 마음을 일으켜요. 근데 제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핸드폰을 갖고 있었는데 사진이 날아가고 그냥 글자만 남아 있어서 미얀마에 있는 강용규 선생한테 그거 의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또 오면은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뭐 간단합니다. 이 공양이 이렇게 오는데 준비해 준 분, 보시한 분들이 전부 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양을 먹고 건강을 유지해서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관계 계공다소 양필해처 천기덕행 전결응공 방심이가 탐등의중 그 다음에 위로형고 웅수차식 위성도업 웅수차식이네 참. 좀 약간 헷갈렸지만 이 5가지를 관하는 게에서는 비슷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번뇌 다스려 그 다음에 이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삼아 도업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부족한 게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존재들의 수고로움에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약간은 약해요. 그죠? 그냥 개공다소 양필해초 이 음식 어디서 왔나?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자기를 참여하는 건 좋은데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인연에 그 인연들이 행복하기를 이 말만 들어갔으면은 오관계에서 자애의 마음이 좀 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5가지를 관하면서 공양을 하는 것도 그런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선법과 불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불선법의 편에 서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두 마음이 그것을 선행한다. 마음이 앞서서 불선법이 일어난다. 선법과 선법에 동참하는 것과 선법의 편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 모두 마음이 그들을 선행한다. 이건 법구경 첫 번째, 두 번째 개송하고 그것에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이 그 법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법들이 일어난다. 이 불선법과 선법들은 심소법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마음부수, 해로운 마음부수.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 아름다운 마음부수 25가지. 그것들이 마음이 앞서가고 그 이 째따시카 마음 부수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지는 것을 못 보나니 게으름이다. 방일이다. 방일한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선법들이 버려진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법에 의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이 벌어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불방일이다. 불방이란 비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들이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쌍카라와타 아니짜 실로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불방일로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라. 깨달음을 성취하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아빠마데나가 우리가 주석서에서
확고한 마음 챙김 또는 마음 챙김의 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의 현전이 있어야만 선법들이 일어나고 선법들이 이제 불선법들은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갖추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든 또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덜어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방이란 것이 무엇인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나 말로 짓는 나쁜 행위나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나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마음을 주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빠지냐면은 마음 챙김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얘기들, 앙구타라니카에 나오는 핵심적인 얘기들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까 양면으로 세상에서 양면을 다 안다는 말을 할 때 선법과 불선법 양쪽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그 다음에 내적인 오온과 외적인 오온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하시 사회도의 수행의 공덕으로 빛수행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쭉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본 경전이 여기 아파라 아짜라 상가타 손가락 한번 튀기는 순간의 경이라는 그 경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 말씀을 보태서 자애의 마음이든 그 밖에 사마타 수행이든 몸 거듭 관찰 등의 윗바사나 수행이든 손가락 한번 튀길 정도의 아주 짧은 순간만이라도 마음을 기울인다면 마나시카라 마음에 잡돌이 한다면 그러한 비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기 때문에 유학에 포함된다. 본래 유학은 성자들입니다. 수타원 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수타원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유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도들이 보시한 공양을 수용하는 것은 아주 많은 이야기 있다. 그래서 무체 수용, 비도 없는 수용, 유산 수용, 그 다음에 이제 주인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주석주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가지 수용이 있다. 계행이 나쁜 이가 필수품을 수용하는 것을 도둑이 수용하는 것이고, 계를 지니는 이가 반조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을 빗수용이라고 하고, 유학 등이 수용하는 것을 유산 수용이라고 하고, 유산 수용은 빚이 아니죠. 유산으로 받은 거니까. 아라한들이 수용하는 것을 주인 수용이라고 한다.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서 음식물을 수용하라. 근데 이거는 추가한 스님들에만 해당하고 제가자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수용을 하면 음식물을 먹든 뭔가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된다. 여기에 있죠. 비구가 공양을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많고 공양으로는 신도에게도 이익이 많다라고 했고 이제 제가자에게도 충분히 공덕이 된다는 말.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 방법론 책에 여기에 이제 수행으로 필수품 관련 계가 구족되는 모습 그 내용을 좀 더 가져와서 봤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올려놓을 테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핵심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이 수행은 손가락 한번 튀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1시간씩 명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독송할 때 또 자의 마음 일으키잖아요. 또 공부하면서 또 확인하잖아요. 이것은 아침마다 우리는 엄청난 공덕을 쌓고 있다. 부처님의 유학의 제자로서 깨달음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뻐하시면서 같이 서로 기뻐해주면서 아누모다나 수의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해서 오늘 이 개송 또는 이 앙구타라니카야와 마하시 스님의 이 설명을 가져와서 같이 음미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이 공덕으로 우리가 탐진치 삼독에서 어서 벗어나서 본래 밝은 마음의 빛, 밝게 빛나는 마음이 드러나서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이 오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수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